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7가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말씀하시며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로 시작되는 문장이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7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며 약속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상관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바로 앞 성경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45번 이상 나옵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알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의 뜻은 확실히 깨닫게 하다, 체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듣고 사용했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인격과 성품과 본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본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또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언급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라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그 7가지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하였습니다. 이 지난주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짚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의 수요를 전과 똑같이 맞추도록 지시하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개미처럼 일만 하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강제징용되어서 매우 위험한 일들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기도 통하지 않는 지열로 인해 땀이 비 오듯 흐르는 탄강에 들어가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하다 폐병이나 가로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일제 만행으로부터 자국민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매달린 십자가의 무게는 그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대속하실 모든 인생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죄의 짐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입니다. 이것은 단지 노역을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예가 노역을 시키지 않는 좋은 주인을 만나도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과 노역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들과 교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죄와 사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속량하여입니다. 이 속량이라 함은 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은 대가와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대가란 속죄하는 피를 흘리며 권능이란 전능하신 손을 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둘째는 홍해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며, 두 번째,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거듭날 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생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주시면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이 죄인이 거듭나서 회개한다라는 것, 거듭난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입니다. 이 백성 삼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요즘 예능 TV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가 어떤 벌칙을 받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때 나라 잃은 표정을 짓는다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나라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 밖에 있을 때, 해외에 거주할 때 내 나라, 내 조국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나라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감옥에 가둬넣는다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듣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신다라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훗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해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좀 못되게 굴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결혼할 때 맺은 서약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많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속박의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 후손들, 그 새로 태어난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안전하게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로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혹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의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도 집이 많은데 내 집은 한 채도 없다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실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으로 표현하자면, 만일 내가 미국에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 1960년대에 내가 젊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난 아마 미국에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저는 미국에 발붙일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소도 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제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이 단 한 평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 즉 미국 거지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업을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저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기업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다시 조금 더 이제 한두 살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터전, 그 기업이 있어야 내가 기쁨으로 그곳에서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7가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끝부분을 보시면 약속을 하신 후에 다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8절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 여호와를 걸고 7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셨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속을 하고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2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애초부터 약속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번째 부류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명확하게 알고 또 약속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안 되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람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무슨 수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약속을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인 이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뼛속까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악에 완전히 찌들게 되면 죄악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당역 고가차도 밑을 지날 때 고가차도에 마약자수 특별기간이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마약자수 특별기간, 이 기간 동안 마약을 했다라는 것을 자수하면 조금 형량을 감해주겠다라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요즘에도 마약을 구해다가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으면서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저 현수막을 보고 자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였습니다.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라는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바로에게 가서 엉뚱한 말을 하여서 바로를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오늘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주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죄로부터 자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돈만 있으면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결신자를 만드는 것은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게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여도 백성들이 거부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바로의 장자가 죽은 뒤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는 은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들도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